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돈을 사랑치 말라, 이런 제목으로, 소제목으로 돈에 붙잡히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게 뭔가 하면은 돈과 명예와 음란이요. 이거는 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군자 성인도 많이 배우고 돌을 닦았어도 소용이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 미혹이 뭐냐 하면은 돈과 명예와 음란이요. 여기서 음란이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서 하는 모든 행위가 음란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은. 근데 오늘은 특별히 그 중에서도 가장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거, 치명타를 입히는 게 뭐냐 하면은 돈이요, 돈. 물질이요, 물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 차라리 내가 돈을 사랑하게 될 것 같으면 오늘 말씀처럼 6절 말씀처럼 자족하라, 이 얘기. 족한 줄로 알라, 이 얘기. 예? 6절 말씀, 또 8절 말씀처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할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내가 예수 믿다가 보면 내가 돈을 사랑할 것 같아. 그러면 얼른 돌이켜서 자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라, 이 말이요.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이요. 그래야지만이, 족한 줄로 알아야지만이 돈에 붙들리지 않는다. 이게 심각한 얘기요. 웃을 얘기가 아니요. 왜냐하면 돈은 물질은 하나님을 버릴 만큼 큰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게 물질이요, 돈이요.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시험했잖아요. 물질 가지고. 누가요? 마귀가.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 돈을 사랑하는 것은 치명타라 말이요. 치명타. 근데 자기가 돈을 사랑하면서도 돈을 사랑할 줄 몰라. 바보야. 귀가 멀고 눈이 멀었어요. 돈을 사랑하면서도 그게 그 미혹의 영에 붙잡혔는데, 그게 하나님 축복인 줄 생각해.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게 비전인 줄 생각해. 자기가 돈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축복 주셨다고 생각을 해. 미칠 노릇이요. 그건 엄청난 착각이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살면서 문제는 세상 사는데 돈이 필요하다 말이에요. 물질이 있어야 돼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물질 없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족하는 마음을 품으라 그랬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오늘날 뉴스를 보면, 또 인터넷을 뒤적여 보면
또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다 살기 힘들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가난과 기근과 질병이 몰아치고 있어요. 벌써 꽤 됐죠. 가난과 질병과 기근이 몰아친다. 아니 그걸 매스컴에서는 세상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봐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그걸 알아야죠. 그걸 찾아봐야죠. 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그것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가? 그거를 깨달아야죠. 깨어 있다고 하면, 기도한다고 하면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믿음 안에서 그건 발견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건 지구온난화가 문제가 아니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탄소 제로를 만들어야지 가난과 기근과 천재지변과 질병이 없어질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 그럼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에서는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건 전에 시간에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세상은 제껴놓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에선 교회에선 뭐라고 말해야 되느냐? 뭐라고 가르쳐야 되느냐?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느냐? 그는 전에 말씀을 전했듯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뭐예요? 성전이요. 거룩한 것이 어디라고요? 교회당이요. 예배당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도망치지 않아. 가증한 것으로부터 도망치지 않아. 똥이 무서워서 피해요?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교회에 서 있으면, 예배당에 서 있으면, 거룩한 게 서 있으면 도망쳐야죠. 피해야죠. 쫓아내야죠. 아니면 회개해야죠. 그래야 살죠. 그래야 예수 믿는 거죠. 그래야 깨어 있는 거죠. 근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데도 무감각해요. 알아채지도 못해요. 가르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그렇고 도망치지도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은 도망치라 그랬는데, 피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뭐라고 전했어요? 제 말씀은, 정말 이거 몇 번씩 들어도 돼요. 정말 우리 영의 양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려고 몸부림쳐요. 정말 이 강단에 서기 전에,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회개한다니까요. 정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한다니까요. 그러고서 서는 거예요. 오직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래야 그걸 먹고 살아요. 우리 영혼은. 육신은 날마다 밥 먹고 살지만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야 산다니까요. 그래서 그거 전하려고 몸부림치고 강단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 알아차려야죠. 모르면 반복해서 듣기라도 해야지. 첫 번째 마태복음 21장이 뭐라 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예배당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어. 교회들이. 근데도 도망치지 않아. 근데도 쫓아내지 않고 회개하지 않아. 그럼 망하는 거지. 저주와
가난과 질병이 기근이 휘몰아치잖아요. 교회적으로는 이거 끊어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피해야 돼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는데 종교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예배당에 서서 전하고 있잖아요. 강단에 서서 말하고 외치고 있잖아요. 가르치고 있잖아요. 뭐를요? 종교다원주의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고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랬는데 다른 종교에도 다 구원이 있다고요? 이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고 뭐냐 말이요. 그럼 쫓아내야죠. 도망쳐야죠. 회개해야죠. 또 베드로 후서 2장 7절에 교회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많은 신학자들이 그 똑똑하고 외국 유학을 했다고 하고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교회를 소돔과 고모라로 만들어서 물론 다는 아니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예배당에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에 그걸 세우고 있잖아요. 지금 베드로후서 2장 7절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이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우상 숭배를 피하라고 그랬는데 예? 우상 숭배 분명히 피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죽은 시체 예배당에 갖다 놓고 장례 예배하고 추도 예배하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고 있어요. 대형 교회들이. 아니 이게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이걸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 설명하지. 거룩한 곳은 예배당이요. 거룩한 곳은 성전이요. 거룩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근데 거기다가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갖다 놓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망쳐야죠. 쫓아내야죠. 그러면 회개해야죠. 아니 이걸 일일이 가르쳐줘도 목사들이 깨닫지 못해요. 물론 저는 그들의 발바닥도 못 쫓아가요. 신학적으로. 뭐 머리로 학벌로 따져도 발바닥도 못 쫓아가죠. 외국 한번 못 갔다 온 사람이요. 그러나 성경은 바로 믿자, 성경은 바로 알자 이 말이죠. 지금 기도해보면 아니 이걸 기도해봐야지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지구온난화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로 멸망한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곳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뭐라 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12절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5장 10절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만지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 그랬어요. 쫓아버리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근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저 윗동네 태양신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있어요. 아주 머리에 붉은 물이 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추종하고 쫓아다니고 돈 갖다 주고 그들을 떠받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당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태양신 아니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거룩한 교회당에 예배당에 만민이 기도하는 처소에 아니 그걸 뻐젓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주사파, NCCK, 해방신학, 태양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아니 지금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우리나라 교회 반이 거의 반이 거기에 휩쓸려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멸망에 가증한 거예요. 예배당에 왜 그런 태양신을 숭배하는 주사파들이 서 있느냐 말이요. 그러면 쫓아내야죠. 도망쳐야죠.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이런 것들이 물론
다른 것들도 있겠죠. 그러나 지금 대표적인 것들이 이것이요.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기상이변이 전 지구적으로 휘몰아치고 있잖아요. 아니 이게 이루어진다. 물론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다른 성경에도. 그럼 우리는 그걸 깨닫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 뿌리고 그걸로 애통해하고 기도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흡실러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사는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에 붙잡히지 말라. 왜냐하면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건 사탄의 영이요. 그거는 율법의 영이요. 거기 붙잡힌다니까요. 그래서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붙들려서 그 돈 때문에 살인도 마다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 그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사람 목숨을 죽이고 있다는 사파리 목숨처럼. 왜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사탄의 영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일만하게 뿌리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런 거예요. 또 히브리서 13장 5절에도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로 알라. 돈을 사랑할 것 같으면 족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돈을 사랑하는 쪽으로 빠져든다 싶으면 딱 정신을 챙기고 족한 줄로 알라. 갖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족한 줄로 아는 거예요. 그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2장 14절 이하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에 있는 것이나 세상 것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 고양이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멍멍이도 사랑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가장 앞세워야 될 것이 사랑해야 될 것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할 것이 뭐 있어요? 일만하게 뿌린데. 그래서 돈을 사랑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있고, 지금 역사에도 나와 있어요. 성경엔 누가 있어요? 돈을 사랑하다 망한 사람들. 부자 청년. 부자 청년이요. 돈 사랑하다 망했어요. 또 아나니와 삽비라 부부가 돈 사랑하다 망했어요. 물질을 사랑하다가 망했다니까요. 예수 믿었어요. 이 사람들도. 예? 부자 청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요. 아나니와 삽비라 예수 믿는 사람이요. 부부들은. 근데 뭐 했어요? 돈 사랑하다 망했다니까요. 왜 망해요? 예수를 놓쳐버린다니까. 돈을 사랑하면 예수를 놓쳐버린다니까요. 또 돈 사랑하면 누구들이? 바리새인들이요.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6장 14절에도 보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 바리새인들도 돈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자기들은 붙들린 줄도 몰라요. 그게 마귀의 영인 줄, 사탄의 영인 줄도 몰라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자세히 읽어봐요.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에 붙들려 있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그게 율법에 붙들려서 그래요. 그래서 그런 증상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록된 것만 수십 가지 아니에요? 마태복음 23장에 기록된 것만 수십 가지요. 그 증상이. 그게 사단에게 붙들린 거예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거기에 붙들려서 예수를 대적하잖아요.
거기에 붙들려서 회개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붙들려서 죄를 짓고 예수님을 팔아먹잖아요.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서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를 넘어뜨리고 죽일까 의논하잖아요. 그들이. 그게 다 율법 붙들린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해.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돈을 사랑해서 붙들린 사람 또 하나 있죠. 가룟 유다. 그는 도적이요. 왜 도적이 되었을까요? 성경에 도적이라 그랬는데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정도로 돈을 사랑했어요. 돈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 사랑하면 망하는 거예요. 돈은 사랑할 것이 없어요.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은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돈 사랑해서 망한 사람이 록펠러야, 록펠러. 록펠러의 일대기를 한번 읽어봐요. 아니, 겉으로 책으로 포장된 것만 말고 뒤에서 한 거. 그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돈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겉으로는 잘 몰라요. 책에 포장된 건 잘 몰라요. 그의 생애를 뒷모습을 보라 말이요. 왜? 아니, 성경에 나온 인물들은 다 이거 검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검증하셨어.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인물들은 검증이 안 된 거예요. 어떻게 검증해요? 역사적으로 검증해야 되는데 책에 기록된 거는 다 포장돼 있어요. 거의다가. 뒷모습을 보자 말이에요. 뒷모습. 그의 어두운 모습을. 그리고 앞뒤를 다 살펴봐야지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게. 아니, 돈을 사랑해서 망한 사람, 세계 최고의 갑부가 록펠러가 뒷모습을 보면 정말 돈을 하나님보다 더 정말 사랑한 사람이 록펠러예요. 그 증거가 또 있어요. 오늘날 록펠러 재단이 뭘 하고 있어요? 무슨 짓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기독교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 세계 경제를 주무르면서 그 사람들과 합작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돈을 움직여서 그 멸망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세계 경제를. 네? 그 나오잖아요. 다보스 포럼 같은 거. 그걸 보면 깨닫잖아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아니, 그 돈을 안 사랑했으면 재단을 왜 만들어요? 그 재단 만드는 사람 거의 그건 100%예요. 100%. 99%도 아니고 100%예요. 재단 만들어서 기부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속임수예요. 그거는 속임수. 예? 사회에 기부하면 끝내야죠. 사회에 다 환원해야죠. 근데 왜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를 한대? 자기가 죽을 때까지 그 돈을 가지고 주물르고 또 자식들이, 자손들이 그 돈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 가지고 세상을 주물르고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재단 만들어서. 그래서 멸망길 가는 거예요. 아니, 보면 알잖아요. 이걸 다 보이잖아요. 왜 이게 안 보여? 돈을 사랑하면 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돈을 사랑해?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돈이 있어야 산단 말이죠.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 그러기 위해서는 돈을 모아야 돼요. 사실은 역설적으로 우리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질을 모아야 돼요. 모아야 살아요. 돈 없이 살 수 있어요? 믿는 자도 돈 먹어야 살죠. 입어야 살죠. 잠자야 살죠. 예? 자식도 키워야 되고 가족도 부양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되고 다 돈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모아야죠. 돈이 있어야 살죠. 근데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근데 그게 비결이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비결이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 먼저 돈을 사랑한 사람들은 돈을 사랑해서 돈을 모으면 사단에게 붙들려요. 죄의 종이 된다니까요. 율법의 영에 붙들린 거예요. 그게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율법의 영에 대해서. 다시 들어봐도 그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9절 10절에 보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니까 부하려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돈을 사랑해서 돈을 모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돈을 사랑해서 사람이 돈을 모으면 욕심으로 모은다 말이요. 돈을 정욕 때문에 모은다 말이요. 자기 탐심 때문에 돈을 모으면 결국에는 돈을 사랑하게 된다 말이요. 부자 청년처럼,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를 놓치게 된다 말이요. 예수를 팔아먹게 된다 말이요. 가룟 유다처럼. 이게 사단의 올무예요. 이게 사단의 아주 치밀한 비법이에요. 영혼을 갈취하는 비법이라니까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을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인간들이 돈을 사랑하게 만들어서 범죄하게 만들고 지옥으로 끌려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9절 10절 말씀처럼 시험에 들고 올무에 걸리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또 미혹에 빠지기에 결국에는 믿음에서 떠나 자기를 찌르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정욕으로 자기 욕심으로 정욕 때문에 자기가 돈을 모으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믿는 사람도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요. 욕심으로 정욕으로 탐심으로 자기 배만 채우려고 돈을 모으면 돈을 사랑하게 된단 말이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모으는 비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으로 모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돈을 모으는데 믿음으로 모아. 돈을 모으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으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돈을 모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모으는 거예요. 정말 이웃을 사랑해서 한 영혼이 그 영혼은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귀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그걸 사랑해서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돈을 믿음으로 모은단 말이요. 믿음으로 모아요. 열심히 모아. 대신에 돈을 사랑하지 않아. 그렇게 모은 돈은 이거는 천국의 보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보화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모으면은 이게 믿음으로 모으면은 이게 천국 보화처럼 쓰이는 거예요. 보화가 쌓이는 거예요. 아니 그게 성경에 어디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에 45절. 예? 또 사도행전 4장 32절. 사도행전 가면 우리가 먼저 시간에도 읽었어요. 그들이 자기 가진 땅, 부동산, 뭐 재물을 다 팔아서 교회에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그리고 그 돈을 다 통용했어요. 필요에 따라서 다 통용했다, 나누어 썼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면은 한 사람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여기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붙들리지 않고 물질을 모아서 믿음으로 영혼 구원 복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웃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모아서 필요할 때 그 돈을 쓰는 거예요. 이게 비법이에요, 비법.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래서 부흥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왜? 돈에 붙들리지 않고 돈을 모았다 이 말이요. 돈에 붙들리지 않고 돈을 사용했다 이 말이요. 돈을 저축했다 이 말이요. 그것을 영혼 구원하는 데 썼다 말이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요.
이거는 거의 완벽한 교회예요. 이 지구상에서 정말 완벽한 교회예요. 그래서 서로 돈을 통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축하고 또 그거 쓰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의 설교를 듣고서 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결신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왜? 돈을 사랑하지 않고 그 물질을 정말 하나님 사랑해서, 이웃 사랑해서 모았고 그걸 또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 오늘 말씀 결론적으로 보면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기록한 것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해요? 예수를 사랑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뭘 사랑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사랑해야죠. 그 이웃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돈을 잘 모았다가 아끼고 모았다가 그거를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일에 쓰는 거예요. 십자가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부유해지는 거예요. 가족. 가난과 기근이 와도 그래서 그 돈을 모아놓은 사람들은 가난과 기근이 와도 전혀 상관이 없죠. 영향을 안 받아요. 견딘다 이거예요. 이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전 세계가 가난과 기근이 몰아쳐도 질병이 몰아쳐도 아니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믿음으로 모은 사람들은 부요해. 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요. 성도가 가난 속에 넘어져요. 이웃이 생활 속에 엎어져 버려. 떨어지게 믿음이 절단나게 생겼어요. 그러면 자기가 모아뒀던 거 가서 쓰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요, 하나님 거요.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거요. 나에게 쓰라고 모아놓으라고 주신 거요. 아니 저 들에 참새 한 마리도 거저 떨어지는 게 아니요. 저 들에 있는 들풀들도 하나님이 키우신다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관하는데 왜 내 거예요? 그게 내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자기 물질을 한 사람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돈을 사랑하지 않았다 말이요. 예수를 사랑했다 이 말이요. 그 이웃을 영혼을 사랑했다 이 말이요. 그게 비결이요. 그게 비결. 가난과 기근과 질병의 때, 환난의 때가 와도 그래서 교회는 서 있는 거요.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그래도 뭐 상관없어요. 사는 거예요. 성도가 가난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 성도들이 돈이 없어. 맨날 교회들이 밑바닥 생활만 해.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 밑에 가서 일해야 되잖아. 거기에 지배를 받잖아요. 그러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겠어요? 믿음 없는 사람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배도하지 않겠어요? 가난과 기근이 찾아오면, 질병이 찾아오면, 우리가 코로나 시대 배웠잖아요. 코로나 시대 교회가 뭘 해줄 수 있었어요? 교회도 다 무너지는데,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데, 아니 교회가 가난과 기근, 질병 속에 떨어지면 뭘 해줄 수 있어요? 교회당이 뭘 해줄 수 있냐 말이요. 개인이 가정이 돈을 모아 부요해져야 된단 말이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부요해져야 된단 말이요. 물질도 모아야 된단 말이요. 사랑하란 얘기가 아니요. 그래야 코로나가 와도 견디는 거예요. 이기는 거예요. 가난과 기근이 와도 질병이 와도 이기는 거예요. 자기 믿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물질관이요. 우리는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물질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마치 누구처럼요? 요셉처럼. 요셉이 7년 동안 하나님이 미리 가르쳐 주잖아.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올 것이다. 너는 7년 동안 풍년이 들면 그거 다 전국에 창고를 져서 모아놔라. 왜냐하면 7년 흉년이 다가올 거다. 7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고 흉년이 내리면 이 땅에서는 먹을 것이 다 없어진다. 짐승조차도 다 굶어 죽을 판이다. 7년 동안 흉년이 오면 어떻게 되겠니? 실제 왔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물질을 모았다가 어떻게 해요? 7년 동안 조금씩 풀어주잖아요. 7년 동안 그들을 살리잖아요. 누구를 살려요? 나라와 국가도 살리지만 누구를 살려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그 물질 가지고. 그 7년 동안 풍성한 물질을 모았다가 아끼고 그것을 다 허비한 것이 아니라 아끼고 모았다가 저축했다가 7년 동안 환란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질병이 왔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왔을 때도 그 물질로 영혼을 살린단 말이에요. 영혼을 살린다. 그게 비밀이요. 그게 비법이요. 가난과 기근이 와도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예? 반대로 물질을 돈을 붙들면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백지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그러나 어마어마한 천국과 지옥 차이요. 오늘날 그래요. 오늘날 물질을 세상이 하도 험해서 물질을 교회에다 맡길 수 있어요? 물질을 목회자들에게 다 맡길 수 있어요? 아니, 초대교회 이 제자들 시대에는, 사도행전 시대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세상이 약해져서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아니,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잖아요. 아니, 교회에다 갖다 헌금만 하면 된다고요? 11조하고 헌금하고 절기 헌금하고 생일 헌금하고 뭔 헌금이 그렇게 많아요. 아니, 교회에다 다 갖다 바치면 가정은 어떻게 돼요? 가난하면 가정은 거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가난과 기근과 질병이 덮칠 때 어떡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시대를 읽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도행전 시대가 아니요. 지금은 기독청을 지을 시대가 아니요. 무슨 지금 시대에 기독청을 져요? 기독청지라고 어마어마한 헌금을 갖다. 아니, 지금 어느 시대인데, 가난과 기근의 시대인데 무슨 기독청을 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태형 교회당을, 아니, 예배당을, 멀쩡한 교회당을 허물고 또 져요? 다시 져요? 지금이 어디 시대인데 거기다가 다 집 빨아서 바치고, 예? 적금 깨서 갖다 바치고.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요. 그러나 때를 알라 말이죠. 그게 정말 지혜 있게 해야 된단 말이요. 지혜 있게.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아니, 북한 갔다가 선교해야 된대. 북한 선교를 뭐 했어요? 아니, 지금 75년 동안 북한 선교 뭐 했어요? 기독교회들이. 예? 성도들의 피땀 흘려 바친 헌금 갖다가 북한에 갖다 줬는데, 북한 선교를 했는데 75년 동안 변한 게 뭐 있냐 말이요. 99%는 기득권, 지배 권력층에다 갖다 줬지. 일반 서민들, 정말 배고프고 굶어 죽는 사람들한테는 1%나 갖겠어요, 그거? 뭐가 복음 통일이요? 뭐가 북한 선교요? 뭐가 우리 민족끼리 도와요? 이제는 깨달아야죠, 이제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가? 오늘 말씀은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모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과 기근과 질병과 환란이 몰아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사용할 때 천국의 보화가 쌓여지는 거예요. 천국에 우리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천국에 하나님이 상급을 보석을 우리에게 쌓아 놓는 거예요. 무슨 갖다가 바치기만 하면 끝나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요. 그런 시대는 이미 오래전에 지났어요. 정말 우리는 물질을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하고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계명도 지키고 그것이 천국의 보화를 쌓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 비밀, 그 축복을 이루는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돈을 사랑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할 것이 아니라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물질을 저축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돈을 사랑해서 욕심으로 정욕으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사랑해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서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해서 돈을 모을 수 있도록 저축할 수 있도록 그래서 환난이 와도 기근이 와도 가난이 와도 질병이 와도 예수 이름 붙잡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아버지여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또 그 소망을 이루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가정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